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종은 가리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인생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하나는 작품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상품 인생이 있대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작품과 상품은 분명히 달라요.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또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상품은요, 처음에는 새 거다, 좋다 막 그러는데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후져져서 골칫덩이가 돼서 결국은 버리거든요. 이게 상품이 그런 거예요. 가치가 금방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실증을 잘 느끼지요.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생도, 사람의 인생도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잘 무르익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심도 더 깊어지고 인격도 더 훌륭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품처럼 처음에는 그냥 반갑다고 막 또 좋다고 하다가 조금 있어 보면 금방 실증을 느끼는 그런 상품과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남부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것을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을 모시고 이 포럼을 진행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학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요 근래에 있어서 당신의 삶과 또 어떤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분이 이제 목회할 때도 굉장히 어떤 그 유명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깨끗하게 은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폐암이 들었습니다. 암에 걸린 거예요. 덜컥. 암에 걸리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이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괴롭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주기 시작하더래요. 막 찾아보고 얘기 들은 거 알려주고. 근데 암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새벽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래서 줄여가지고 날기새. 저도 갔다가 책을 한 권 받아서 왔는데 하루의 시작을 남들이 알려주고 내가 찾아보는 암의 고통, 암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는 20분, 25분 정도 새벽에 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은퇴하기 전에도 하도 뭐 센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주변에 소위 적들이 많더라고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경 안 쓴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인정 안 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 쓸 시간이 없대요. 암 환자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다녔던 청년 중에 6개월 뒤에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이제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6개월 뒤에 이분은 뭐 이 약속을 미리 잡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뒤에 뭐 일이 없으면 당연히 결혼 주례 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례를 부탁받고 났는데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5월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암 환자인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나는 이 하루를 240시간 같이 쓴다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쓴다고,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이 예배도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돌아오지 않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상품이 아니라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똑같이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 빚어놓은 그 진흙, 그 그릇처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낡아지면, 후져지면 그냥 냅다 버리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늙어갖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나 같은 건 있어도 별 소용도 없고 돈도 별로 못 벌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작품으로 보신다니까요. 그 꼬물꼬물 거리는 그 생명부터 해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상품처럼 굴지 말고 작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더 훌륭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추수감사절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말 안 해도 참 잘 알지요. 백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내년에 참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올해는 정말 유례없는 장마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저희 집에도 막 곰팡이가 위아래층으로 다 나고 막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열매도 그냥 껍데기들만 있다고 그러고 참 이 수확물도 넉넉지 않다고 그래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려고 모였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고요. 왜요? 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이라는 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오히려 이 옥중서신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냐고. 근데 이 옥중서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평안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햇빛도 안 들어와. 피부도 막 버짐 생겨. 미치겠어. 밥도 잘 안 줘. 여기 있으니까 막 머리가 돌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십시오.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권면한 내용이에요. 아니,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캄캄한데 새벽에 아이들이 한밤중에 눈을 뜨고 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깼다가 우는 경우도 있지만 울지 않고 다시 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 더듬더듬 했을 때 누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캄캄한데 옆에 엄마가 있으면 있네? 그리고 다시 자요.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캄캄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단지 옆에 엄마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캄캄해도 아이는 평안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감옥의 환경이 뭐 좋겠어요. 감옥의 환경이 지옥 같겠지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옥의 환경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이 호수를 향해서 건너가는데 풍랑이 치지요.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자는 척을 한 건지 진짜 피곤해서 주무신 건지 저는 주무셨다고 봐요. 그렇게 주무시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막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막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막 깨웁니다. 근데 그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무슨 믿음이 작다는 얘기일까요? 여지껏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왜 너희들은 또 이 미친 듯이 일어나는 이 파도를 보고 또 무서워하니? 그동안 뭐 봤니? 그동안 뭐 믿었니?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붙드시고 역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풍랑과 바람을 보고 우리도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풍랑과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잘한 게 일단 뭐예요?
예수님 막 깨웠어.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때에 뭐가 찾아옵니까? 잔잔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마음이 평안해야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안해 봐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평안함이 있을 때 감사가 와요. 이 평안함은 어떻게 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때의 감사가, 이 평안함이 오고, 그 평안함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주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주장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개의 이 절에만, 본문에만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렇지요?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강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뭐도 나와요? 감사. 이 평안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평안함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목사가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남편과 자녀들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세상과 돈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이 평안은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시고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늘 평안해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냐고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근심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불편함도 찾아오니까 내 입에서 뭐가 안 나가요? 감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큰 풍랑을 치고 막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용납하여 서로 피차 뭐하라고요? 용서하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이 뭐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단이야, 이단. 이거는 몹쓸 놈들이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체포할 정도로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면 교인들은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아주 싫은 사람이에요. 치가 떨려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원수요. 교회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감사의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고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단순히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왜?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누구의 사랑?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는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강을 뭐 하지 말라고요? 뺏기지 말라고. 누가 집어가는데도 내 평강을 뺏어가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가 보다. 이럴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물건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 누가 그냥 집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거 왜 집어가냐고. 내 건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내 건데 솥단지 하나만 집어가도 그거 내 건데 왜 집어가냐고 난리를 치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뺏어가는데도 뺏어가는가 보다.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뺏기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강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평강을 주었는데 왜 뺏기냐 이거예요. 날마다 이 평강은 주님이 내게 주신 내 거라고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막 뒤집어놔. 거기에 속지 말고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또한 오늘 16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거하래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가 만들어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신앙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 덕분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니까 어떻게 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나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 주님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15, 16, 17절 세 본문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풍성히 뭘 어떻게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기는 봉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린다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막 또 쌌어요. 과자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이거 받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막 넣었다고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여러분들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라고요? 목사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도 이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참 궁핍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있지 않고 했던 것이 뭐예요?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셨어요. 그럼에도 축복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풍성이 뭔가 많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더 큰 감사의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작품들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에도 부족할 터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함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의 바람과 현실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잔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